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주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이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심판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폭로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다는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셨다면 우리의 죄를 폭로할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내 심판은 정당해라는 바로 판결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옥이 나와야 합니다. 심판이 나와야 합니다. 멸망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죄를 폭로하신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바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장 17절부터 이제 18절 말씀부터 11장 말씀까지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다른 길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물샐 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는 12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산다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죽었다 살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셨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데,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 뭐냐? 죄인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찾아와서 싹싹 빌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구원자이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바로 대신 짊어져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죠.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명령형은 언제나 명령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한시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령이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예수와 동행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18절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에 묶여 있죠? 예수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묶여 있는 거죠. 예수가 함께하여 우리에게 명령으로 온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가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아 산다는 것은 뭐냐?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단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가 계셔. 예수로 묶여서 이 명령을 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 안에서 예수가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인데,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쉽게 표현하면 마중물이라고 표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중물은 뭡니까? 물 한 쪽박을 이제 물에 부어 갖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물 한 쪽박만 부었는데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 한 쪽박이 마술을 부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근원에 있는 물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대기하고 있는 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마중 나간 거예요. 이 물이
마중을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웰컴 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환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매일 감사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매일 감사합니까? 우리는 매일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일부는 감사할 수 있죠. 이것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뭘로 쓰라고요? 마중물로 쓰라고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그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감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친히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지금 역사하려고 지금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중물과 같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바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범사에 나타나고 쉬지 않고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기 좋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 지혜로운 아이는요, 그 엄마가 그 심부름을 시켜요. 그 슈마트 가서 이거 사와라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죠. 아빠 같이 가.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마트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엄마의 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엄마의 여러분 그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의 말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순종할까요? 마트 가는 게 즐거울 겁니다. 가면 여러분, 그 엄마의 말만 순종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거기 가면, 아빠와 같이 가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뭐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와 함께 바로 묶인 명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4절이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예수에게 묶인 명령이 된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바로 그분에게 묶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네가 해, 네가 잘해야 돼. 내가 구원을 줬지만 이번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야. 이 말씀대로 못 살면 너 국물도 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못 보면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2절에서 우리의 죄를 폭로해서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 우리 심판받는 거죠.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면해졌어요. 그래갖고 23절을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봐줬다. 너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을 했다고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 없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여러분 예수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진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자유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공포에 떠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렇게 뒤에서 조장할 때 꼭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이비들이 여러분 불경 들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성경책 들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 사이비 교주가 가르치는 것이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뭐 재산을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말할 것도 없고 직장 생활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복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먼저 가서 너를 화해하는 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것은 다만 성경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써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걸 이루셨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완전하게 이렇게 못 살고 있겠지요. 또 사신 분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에게 묶어가지고 이 명령을 하셨으므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그 나이가 49인가 48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드신 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하면 뭐가 생각나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 영화를 저도 그 아버지하고 같이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굉장히 제가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두 아들이 이제 여순 사건 때 반란 사건 때문에 그 공산군을 추종하는 그 학생에게 죽창으로 찔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잡혀서 이제 총살당하는 거죠. 이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자기 딸을 급하게 보내죠.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먼저 찾아가서 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장면인가요? 십자가의 장면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아들 삼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대하는 방식,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라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평상시에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홀리홀리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성격이 정말 급하신 분이셔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싸움도 자주 하시고 화가 너무 나면 사모님을 그냥 꾸정물통에 그냥 처박아 버리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분의 인생에 그분 성격만 일한 것이 아니죠. 누가 일하신 거예요? 예수가 일하고 있었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바로 다른 사람을 이 손양호 목사님이 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양자 삼았잖아요. 똑같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한 일 한다는 거 너무 고마운 말씀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이지만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저는 여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을 대하지 않고 여전하게 내 성질로 저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착한 일을 하는 걸 내가 더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진지하게 대부분 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착한 일을 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이라면 딱 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어. 저놈 망해버려야 되는데 저놈 배기 싫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그게 다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복수는 뭡니까? 나의 힘입니다. 복수는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 징기스칸이 무서웠냐? 바로 아버지를 죽인 저 온수들을 복수해야 된다는 바로 그 힘이, 징기스칸이 바로 몽골 제국을 일으킨 힘이에요. 여러분 히틀러의 힘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예요. 그것이 히틀러를 만든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영웅이라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그 힘을 보면 거의 대부분 복수가 많습니다. 복수는 힘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창조돼요. 여전히 우리 안에 복수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말고 또 하나의 마음이 창조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창조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저놈을 죽여야 돼, 이 마음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못하고 살다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저런 것 하나 용서 못하다니, 봐주지 못하다니, 이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바로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초라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갈등을 늘 가졌어요. 이 갈등을 늘 가졌어요. 제가 주일날 다윗을 소개했죠.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여버리고 싶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베지요. 옷자락을 베고 나서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다윗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의 자금, 자기의 초라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 후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바로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근심은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봐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안 넘어가는 자기 자신의 자금에 대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 두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내가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고민은 어떤 상태를 고민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고민인 거예요. 결정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직 마음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거죠. 하나님, 저놈을 다 멸망시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놈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온입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 주님을 바로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